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저희 새가족부가 나들이를 갔었는데요. 어제 태풍이 왔었죠.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태풍이 온다 그래서 나들이를 취소하려고 하다가 아니면은 쿰쿰한 지하방에 가서 영화나 같이 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날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파주로 나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저녁 노을이 너무 굉장히 붉게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유로웠는데 차를 세우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태양도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하루에도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죠? 실은 지구가 도는 거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구나. 나도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왜 살지? 누가 비웃었니? 김영광이지? 안 봐도 압니다. 진짜 열심히 사는데, 솔직히 좀 열심히 사는데, 웃지 마, 씨. 진짜 열심히 사는데 뭘까? 이 허무함은 뭐고 이 공허함은 뭐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닌데,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과 알지 못할 애틋함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도덕적인 말씀, 잘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그 공허한 의미를 채워가고 그 부족함들을 메꿔가고 실은 그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적이란 말은 오늘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표적이란 말의 원어는 세미온입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 따지면 사인이에요.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 사인 여러분 다 사인 있죠? 사인이 뭐예요? 서명하는 거죠. 서명. 시그네처, 서명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린 심벌이라 그래요. 심벌은 뭐냐면 그 뒤에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희생, 사랑, 대속, 자비, 연결, 수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심벌이라고 하고요. 사인은 굉장히 단순해요. 사인은 뭘 뜻해요? 사인은 그냥 사인한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어떤 의미도 없어요. 아주 명료해요. 사인은 뭐라고요? 사인한 사람이. 우리가 어디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사인을 했다면 뭐예요? 이거 내가 증명하는 문서야. 여러분, 오늘 이게 예수님이 가나에서 본 첫 번째 표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표적이 사인이라고요. 그럼 이 표적은 뭘 뜻하는 거라고요? 누굴 봐야 돼요? 표적은 표적을 보면 안 돼. 사인이 어떤 모양이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뭘 보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게 사인이에요. 화살표같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라는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걸 알려줍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일행들이 하객으로 초대됐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아마 이 집이 원래부터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자들은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놓잖아요. 근데 준비를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아요. 또 장치 당일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면 부잣집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어디서 빌려올 때도 있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는요, 다른 건 실수해도 돼요. 근데 뭐는 실수하면 안 돼요? 음식은 실수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낮에 결혼식장을 잠시 다녀왔는데, 저희가 전도사인 건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인 건 아무도 모르고, 이제 저는 모른 척 하면서 식전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제일 먼저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집 맛있네, 뭐. 그죠? 잔치집 가면 뭘 해요, 먼저?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잔치는요, 뭐 결혼식이 뭐 신부가 예쁘네, 신랑이 좋네,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입에 들어오는, 여기서 저만 그런가요?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잔치에서 절대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사람 초대해 놓고 기쁨의 자리에 불러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잔치는 너무너무 섭섭한 거야. 뭐지? 여러분, 포도주는 특히 잔치의 흥을 돋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안 살아,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요. 혼인잔치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이 없어진 거래. 잔치에서 기쁨이 없어지면 뭐예요? 상갓집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거기서 기쁨이 없어지면 뭐가 되냐면 상갓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위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위기.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에서 위기가 없었다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위기,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이 중요한 위기가 오히려 예수님을 이 이야기의 무대 위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더라면 이 잔치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됐어요. 아주 고비 없이 진행됐을 터이고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일행은 손님으로 참석해서 조용히 식사하고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사람이 도모한 이 일들에 중대한 고비가 닥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일에 위기가 닥쳐서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위기란 말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위험과 기회. 예수님은 이 위기를, 이 잔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이 위기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위기가 좀 닥쳐오지요. 위기가 없으면 좋은 인생입니까? 그렇죠.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냥 만사 형통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아하는 거 있잖아. 우리 뭐 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거. 그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영광아?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 수많은 위기를 넘어가셔야 됐죠. 이만하면 충분할 거야 라고 준비했던 계획들이 있었지요. 이만하면 여차저차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방법들, 그 시간들과 노력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순식간에 소진돼 버리고 바닥나 버릴 때, 내 삶에 아주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었던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들이 딱 바닥나 버릴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위기가 예수님 앞에서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만약에 위기라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의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놓을 기회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삶에서 주인으로 일하실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잠깐 잔치에 초대했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인 되시고 주도하실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 천국 잔치를 주관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쪼그라들고 위태위태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두드러지는 이야기는 마리아의 간청입니다. 마리아가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해요. 원래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한테 해야죠. 연회장이나 아니면 신랑 신부한테 가서 해야죠.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하든가.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해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섞인 말이죠. 이 상황을 알고 걱정하고 해결해야 될 것은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인데 왜 마리아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 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마리아는 그래서 지금 이 잔치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윤미야, 나 배고파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싫니 내가? 밥을 같이 먹자, 맛있는 걸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 저들에게, 예수님 쟤네한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괄호 열고 어떡하지요?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괄호 닫고. 이게 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마리아의 간청은 이 기적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양조장에 가야지 왜 예수님한테 얘기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한테 얘기해야지 왜 예수님에게 얘기할까요? 이 믿음의 눈이야말로 이 기적을 시작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말을 철석같이 알아들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나한테 왜 얘기해? 했을 건데 예수님이 철석같이 알아들습니다. 그런데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이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엄마한테 여자여.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네 가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여자여를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마담이에요. 마담. 이렇게 여성을 존칭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존중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거절 의사는 분명해요. 뭐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실은 여기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때입니다. 이거 잘 보면 재밌어요. 1절에서 며칠 됐다고요? 사흘. 그죠? 포도주는 뭘 뜻해요? 우리 성찬할 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 물은 원래 뭐였어요? 물로 정결예식에 쓰는 씻음. 그죠?
이 세 가지를 엮으면 우리 구원의 이미지랑 되죠. 실은 이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로 사용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메시아로서 세상을 내 피로써 대속할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마리아가 멈추지 않아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간청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위기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그 문제의 핵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마리아의 간절함이 배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간절함을 통해 천국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구구절절히 다 예수님께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우리의 상황을 알아면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죠? 별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해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의 소망이 떨어졌어요. 주님, 제 삶이 공허해지고 있어요. 주님, 내 삶의 기쁨과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들으실까요? 아니요, 알아들으세요. 철석같이 알아들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난처함과 당혹스러움, 결핍과 아픔을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와 충분히 동감해 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조금 어긋날 때도 있어요. 오늘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간청에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게 마리아의 일입니까? 마리아가 결혼하는 거였어요? 마리아의 자녀가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마리아의 간청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간청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거든요. 다른 교회 전도사님인데 수요기대나 금요기대 때 여기를 와요. 그리고 다짐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신촌교회에 와서는 꼭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깨질 뻔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아내에게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거 깨질 뻔했는데 다행히 첫 번째 찬양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안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 아주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는요, 나를 위한 간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문제에 처한 상황,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곤란함을 향해서 아주 믿음의 고백, 아주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함께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의 고백 안에는,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 안에는 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그 아픔과 난처함도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생각하며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이렇게 참 관심이 많은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오지라퍼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래도 돼요. 기도할 때는 오지라퍼가 돼도 돼요. 걱정을 가장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는 간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설교 본문의 우리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마리아의 간절함과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유대교 정결 예식에 쓰는 그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 6에 물을 아기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령합니다. 이제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 하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가 너무 좋은 것이라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며 그를 높이 세워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타낸 것이지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것이죠. 그 잔치의 당사자에게는 참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봅니다. 하인들의 이야기죠. 마리아야 예수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했잖아. 그죠? 좀 이상한,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막 세례 받을 때 막 비둘기 막 날라다니고 막. 그죠? 얘 진짜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오늘 예수님 처음 봤을걸?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들, 손님으로, 그것도 자기 주인도 아니에요. 손님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너무 잘 순종하는 거예요.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큰 항아리예요. 그리고 이 항아리가 무엇을 위해 사용된 항아리였죠? 유대교 정결 예식에 따라 물을 담아두던 항아리였습니다. 원래 물을 담아둬야 돼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물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그 항아리가 어땠다고요? 물이 없었던 빈 항아리인 거예요. 물을 채우라 명하신 것을 보니 아마 속이 비어있는 항아리인 거예요. 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속이 빈 항아리. 원래 이게 무엇을 위해 쓰는 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더러움을 씻는, 죄를 씻는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항아리인데 그 속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비어있는 거예요. 이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 껍데기만 남았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지금 현실 종교에 있는 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에 대해서 아주 촌철살인 같은 경고를 날리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정면 도전해버리세요. 오늘 이야기가 그 사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속이 텅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십니다. 그러니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가득.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거기에 물이 담겼다는 건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죠? 하인들이. 저 같은 믿음 없는 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왜 물은 채우나?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는 왜 갖다 주나? 저 같으면 콧방귀도 안 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시쳇말로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제 제주인도 아니고 제가 높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생판 모르는 초짜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합니다. 심지어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가득 끝까지 채운 것이지요. 이 하인들의 놀라운 순종이 오늘 기적의 주춧돌이 됩니다. 기적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 사이에 이 길을 이어주는 줄기 같은 것인데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그 간청과 이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하인들의 믿음이야말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기적 아니겠습니까?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고 자신들이 수모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가득 든 물이 든 돌 항아리 6개를 옮겨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들은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인들의 기적을 통해 혼인잔치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다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온 물을 보고 포도주가 되었음을 압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를 칭찬하죠? 누구를 칭찬해요? 연회장이 지금 누구를 칭찬해요? 신랑을 칭찬해요. 이 결정적인 핀트가 나왔죠. 지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예수님을 칭찬해야 되는데 연회장은 누구를 칭찬하고 있다고요? 신랑을 칭찬하고 있어요. 신랑이 이걸 알았을까?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얼떨결에 지금 연회장으로부터 특급 칭찬과 높임을 받게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 아마 영광을 받은 것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의 전모를 다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9절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누구? 물 떠온 하인들입니다. 다른 하인들 말고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기적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여기 이 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셨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기적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기적의 의미가 뭐였죠? 사인이었죠. 사인은 누굴 봐야 된다고요? 사인한 사람을 봐야 된다고요. 지금 사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는데 지금 연회장과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누굴 보고 있어요? 신랑을 보고 있죠. 그러나 누구는, 물 떠온 하인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만 볼 수 있어요. 기적의 참된 의미는 믿음으로 순종한 이들만 알 수 있어요. 물 떠와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기적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죠.
기적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 어느 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잘 이해되지 않아도, 다 용납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꾸역꾸역 순종해내는 단계에 들어가야만 이 기적 뒤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시면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 삶을 바꾸어 가심을 깨닫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인생, 답답하고 갑갑한 인생의 문제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속 빈 항아리처럼 되지 말고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명하시면 그게 지금은 당장 잘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맞는 말이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아귀까지 채우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맹물같이 아무 향기 없는 삶을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 주의 향기로 가득한 포도주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바꾸셨냐 누군가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만 알 수 있는 진리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만 볼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예수님이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꾸셨다고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사인, 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그때입니다. 참으로 반갑지 않고 피해가고 싶지요. 그러나 그때가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그때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위기를 보면 주님께 간절히 아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문제가 아니어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 항아리로 시작해도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빈 항아리로 시작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물을 채울 때, 믿음의 삶을 시작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기적을 오늘 이 시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이란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이 위기를 닥칠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구하는 자들 말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문제뿐 아니라
내 삶의 위기뿐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위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기, 또한 나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자들의 삶의 위기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자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적의 참된 의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